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무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잡혀지고 우리의 생활이 일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때려서 한번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04장 통일찬송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원하네. 저 건너 분별을 넘어 이나거나 전탕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진사랑은 정량당호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당 위에 영화세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물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진사랑은 정량당호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이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나 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그 진사랑은 정량당호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이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아버지는 얼마나 감사하며 기쁜 것인가를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늘 잡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3월에 주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의 자녀를 울라하여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계여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참으로 두렵고 떨리며 어려운 일상을 보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하여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3월에 주신 우리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녀를 울라 하신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깨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다시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병마와 질고로 어려움 겪고 있는 윤소영 권사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산 자라해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성도들 우리의 주님이 일일이 다 안산 자라해 주시고 깨끗이 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나오기는 직장에서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또 아버지를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신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군문에 있는 오진욱, 심은성, 양성 청년들 우리에 함께 해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의지하여 일천번전 물들인 미선 사모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고 오병이어 전도대를 축사해 주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도교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찬영 장로님, 심영숙 권사님 이사야서 44장 3절로 4절 말씀 의지하여 귀한 감사의 연고 드립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신 것처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풀 가운데 솟아나 시냇가에 버들같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손과 후손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무진 박옥자 장로님 가정 시편 18편 1절 말씀에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드리지는 큐티 연고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야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늘 갚아 주옵소서. 윤성자 장로님 큐티인 감사의 연고를 통하여 날마다 큐티하며 주의 은혜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필 때에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0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뭐가 되려면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 되기 위한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망대를 짓는 것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출전을 하는 왕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 망대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망대를 만드는 사람이 이게 얼마가 들 건지 며칠이 걸릴 것인지 그런 걸 계산하냐 안 하냐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처럼 망대를 짓는 사람은 그 망대가 다 지어지기까지 그것을 잘 계산을 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온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인내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 나서 출전을 하는 왕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출전하는 왕이 우리의 군사가 1만인데 지금 쳐들어오는 군사가 2만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져서 나라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왕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전쟁을 할 건지 화친을 할 건지. 아멘이시죠? 결정을 할 때는 빨리 결정을 안 하고 어용부용 되다가 쳐들어와서 화친도 아니고 전쟁을 만약에 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죠? 1만 군사나 2만 군사가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을 할 건지 화친을 할 건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할 때 어떤 때는 빨리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영되다가 그러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아유 그럴걸, 기도할걸, 말씀 볼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걸,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예요. 자, 이제 본문을 요약해 봅니다. 49쪽 봅니다. 본문 요약 시작. 예수님은 그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수까지 데려가는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네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 백날을 정직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보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멘. 50쪽 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가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을 향한 사랑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가족 우상주의를 버리고 가족의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때로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족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 제자가 되고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가족 우상주의를 버리고
가족을 객관화하여 바라봅니까?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대가를 냉철히 계산하기.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냉철히 계산해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은 화려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높고 아름다운 망대를 세우려면 오랜 시간의 땀과 수고가 필요하고 다양한 건축자료와 자족이 필요됩니다. 이렇게 제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요구됩니다. 내 삶의 든든한 부모의 망대를 쌓으려면 내 시간과 물질, 감정과 체력,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당연히 것은 없습니다. 며칠 죽게하다가 포기한 자는 망대를 건축하다 말한 사람처럼 이웃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생명력은 결단과 신뢰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망대를 짓는 것과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철저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와 결단.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땀과 수고가 필요해야 아름다운 망대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잘 인내하고 또 깨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시작. 한결같이 기대하니까 밖으로 힘들면 문제 대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의 망대를 쌓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내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큐티를 날마다 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탈락자의 결말. 예수님을 믿어 시작.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후로 우리에게는 전진만 쓸 뿐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도 걸음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에서 중도 탈락하는 자의 결말을 비참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좋은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멘.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이처럼 제자의 길에도 중도 탈락하는 자의 결말은 어때요? 비참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좋은 소금으로 귀하게 다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시작.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소금의 짠맛을 이루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밝힌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넉넉히 치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에서 구원의 망대를 쌓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저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희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르므로 짠맛을 내는 좋은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49쪽 질문하기. 역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노력해야죠. 그죠? 제자 되는 길이 그냥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요? 날마다 큐티한다. 날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는다. 날마다 찬송을 꼭 한다.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 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망대의 비유와 임금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결단의 문제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망대의 비유와 임금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결단의 문제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왕의 비유,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느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노력함과 인내가 있어야 되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왜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가 되려면은 26절서부터 27절까지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대자가 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로 마가복음 12장 3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참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정말 이웃과 친척, 가정을,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미워하라는 말씀과 절대적인 어휘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거냐면 상대적인 어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은 결코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 대상으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향한 사랑의 농도보다는 그 사랑의 농도가 좀 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돌보지 않은 행위는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왜 그래요? 그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핏값을 치러서 주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한 존재인데 하물며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제, 자매, 내 이웃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되냐 이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보면 어찌 자신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절대적인 어휘가 아니라 무슨 어휘라고요? 상대적인 어휘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어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짙게 하되 부모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걸 잘 아시고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다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쏟아질지 먼저 앉아 누구를 앞에 아니하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때면 그가 지금 멀리 있을 때 사실을 보내어 합천을 찾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문이 좋은 것이나 소문으로 하나님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다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두 비유처럼 망대의 비유와 출전하는 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며 참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지 아니하겠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출전하는 왕이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사로 인하여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헤아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때가 있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해야 될 때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에 말씀에 게으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현듯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풀 수 없을 때도 오고 찬양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때가 올 때에 후회하고 탄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머물 이 땅이 복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기도 하고 간과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깨우기도 합니다.